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하서 3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먼저 시작한 게 수리할 것을 수리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할 것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먼저 파괴할 것을 파괴하면서 그리고 이제 새로 세울 것은 또 새로 세워가는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파쇄하고 파괴하고 깨뜨리고 없애고 척결하고 이런 일들을 쭉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또 회복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3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마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 아주 뾰족한 그런 기둥을 돌이나 나무로 깎아 세우는 건데 그걸 다 찍어 없애버리고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 땅에까지도 가서 산당과 단을 지하여 멸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본성으로 또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아예 뭐 정상 작동이 안 됐던 건데 이제는 그 1년을 24분 해가지고 24반열을 만들어서 한 반차가 한 반열이 15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 업무와 성전 사물을 다 보게 됩니다.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응식은 되게 이제 천열매와 그 제물 또 11조 이런 것이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천열매죠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서 그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서 큰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 달에 쌓기 시작해가지고 7월에 맡겼으니까 그걸 다 쌓고 정리하는데 7, 8, 3, 4, 5, 6, 7, 5개월 동안 쌓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그 쌓아놓은 그 더미를 보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니까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 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예, 복 받을 만한 일을 하니까 복을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그러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께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드리는 11조가 이제 그냥 해마다 10분제를 드리는 게 있고 절기 때 또 드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 번에 또 다른 11조를 더 드려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대체로 한 23% 정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드려지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걸 막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한 자에게 자기 힘으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행하고 하는데 그대로만 하면은 23%, 25%만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어려운 삶을 다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대체로 27%쯤 돼요. 평균 해가지고 국민 1인당 27%를 내는 것처럼 돼 있는데 조금 더 내는 나라들이 그 북구라파 일대에 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독일, 덴마크 이런 그 좀 복지가 잘 된 그런 나라들은 거의 다 45%, 55%. 보통 사람들은 45%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한 55%까지 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일단 전 국민 의료가 다 무료야. 무료 의료. 그리고 교육비가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무료야. 대학생들은 생활비까지도 1인당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주고, 대학원생들에게는 한 160만 원, 170만 원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만약에 그 직장에서 해고를 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은 2년 동안 정부에서 직장을 찾아볼 수 있도록 무료 교육도 시켜주고, 또 지금까지 받아오던 급료의 90%를 정부가 다 보장을 해요. 2달 동안. 그러니까 그 안에 또 2년 동안 그 훈련 받으면서 다른 직업을 찾아보고 기술도 배우고 충분히 그래 해가지고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 안전망이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봤대.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니 그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45%나 50%, 55%까지 그렇게 다 정부에 내고 아깝지 않느냐 하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다. 우리가 그 혜택 받으면서 무료로 대학까지 공부하고 병 났을 때 항상 그냥 공짜로 치료받았는데 그게 무슨 아까우냐. 그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건데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90%가 넘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정부 강요들도 욕심 부려가지고 뭐 하루에 밥을 뭐 10그릇 먹을 것도 아니고 옷을 뭐 3벌, 4벌 껴입고 사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염려하고 뭐 부정 추제하고 양심만 겨루고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마도 덴마크 같은 나라는 거의 낙원 정도의 삶을 이루었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덴마크는 교회에 모이는 숫자는 우리 한국 국민 전체에다가 우리 기독교인 숫자처럼 한 뭐 5%, 10% 이 정도밖에 예배당 안 가요. 그 예배당 안 가도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당 안 가도 집에서도 성도야. 우리는 교회에서도 성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집에서도 성도인 거예요. 교회 예배당 안 가도.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짧은 경구가 텅 빈 교회에 꽉 찬 교회, 사회. 교회는 텅 빈 것 같은데 사회는 충만하다. 사회가 교회보다 훨씬 나아요. 덴마크 일반 바깥 그 교회 밖의 사회가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해.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교회 가나 안 가나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없어도 한국의 기독교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못 모르고 그런 세계를 가보고 뭐 그냥 뭐 기독교가 텅 망해버렸고 교회는 텅텅 비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한국의 교회 생활보다 그들의 사회 생활이 더 거룩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러운 세상이다. 여기 지금 이 히스기야 때는요, 덴마크처럼 뭐 40%, 50%가 안 내고 안 해봐야 한 25%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쌓아놓고 가는 사람들 충분히 돌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한 고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난이 아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하맛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었는데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에 명한 바였으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린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주며 그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이 있어서 직임을 맡아서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물은 대수하고 나누어 주는데 3세 이상으로 그건 이제 아마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3세가 아니고 30세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30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에 어린 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이 있어서 성읍 가까운 들에
그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좀 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본 대로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 율법에 명시한 대로 하나하나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다 때려 부수고 없애고 아주 숙청을 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대로 그러니까 때려 부수는 것만 해서 안 되고 바로 세울 걸 세워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헐지 않고는 바르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일단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해 가는데, 첫째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제사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과도 같은 헌금과 11조와 헌물과 천열매와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다 거두어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전에다가 쌓기도 하고 방을 따로 만들어 쌓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나눠주고, 그리고도 쌓아놓고 얼마든지 든든하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20절부터 21절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그 줄을 끊어요. 그 사람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행하니까 형통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면요, 하루아침에 형통이 되지 않지만 꾸준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게 되면은 형통하게 되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혹은 레위기대로 살면은 일단 그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 속에 경건한 그런 마음, 신앙과 그리고 양심이 회복되고, 그리고 땅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또 나라는 부강하게 돼가지고 아무 그 주변 나라들이 엿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치 내지는 종교, 이런 문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바르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아하스가 죽은 후에 29장부터 30장 또 오늘 31장 그리고 32장까지도 그 히스기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왕에 대해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된 게 제일 분량이 많고 또 소상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되냐 하면은 이런 모습을 귀한 공동체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가장 잘 나가고 정상적이었고 복되고
경건하고 모범적인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가 하고 역사의 필름을 이렇게 쭉 돌려볼 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나가서는 이 히스기야 시대 또 이제 더 나중에 한 번 더 만난 건 우리가 요시야 시대 이런 시대처럼 하면은 우리가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런 역사서를 썼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인데, 히스기야에도 시험이 와요. 여러분, 잘한다고 해가지고 시험이 없느냐? 잘해도 시험은 있어요. 그때 그 시험을 잘 쳐야 돼. 여러분, 잘하면은 그저 아무 시험도 없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누구에게도 다 시험이 있다는 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시험을 치르면서 잘 치르고 넘어가면요, 확실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 단계 성장해요. 만약에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요, 제시에 제시. 제시, 3시, 4시 통과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또 교회나,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시험을 잘 치르고 유익한 쪽으로 결론을 내야 돼. 모든 시험을 치고 나서 그걸 점수를 따고 유익한 쪽으로 점수를 내야지. 그것 때문에 그저 망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저 무너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렇게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친 거 다 헛방이야. 그래서 어려울 때 나는 이 일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극히 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시험에 그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덴마크라는 나라는요, 그 경쟁이라는 걸 없애버렸어. 대단한 참 결단인데, 시험도 1학년 시험 안 쳐. 2학년도 안 치고 3학년도 없고 4학년도 없고 5학년도 없고 7학년 때 7학년 때 시험을 간단하게 한 번 정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8학년, 9학년 갔을 때 9학년 마지막 때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제 9학년 되는데, 그 고등학교 갈 수 있는 준비, 그 졸업 시험을 한번 치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르면은 그렇다고 등수 그런 걸 매겨 가지고 뭐 네가 몇 등 이런 거 안 해 또. 그걸 참고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갈 때 고등학교 여러 가지 고등학교 있는데 1년 동안 학교를 일반 학교가 아니고 참 그런 희한한 학교인데, 다음 학교를 가기 위한 학교. 1년을 그냥 별로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뭘 하고 일생에 살까 하니까, 무엇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내 일생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걸 연구하고 검토하고 여행해보고 살펴보고 찾아보고 이러면서 그 1년 동안을 마치 쉬는 것처럼, 그건 애프터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애프터 스쿨, 우리 같으면 방과후 이런 게 아니고 학교하고 학교 사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10학년 제를 두어 9학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9학년 한 후에 10번째 학년에는 고등학교를 바로 안 가고 1년을 쉬면서 그것도 학교는 학교야. 학교인데 막 공부야 골머리 앓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나아갈 방향, 자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1년간을 보내요. 그건 학비가 좀 있어요. 학비가 자기가 반 좀 내고 정부에서 반 좀 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진로를 잘 선택하게끔 그렇게 하는데 그건 특별한 아이디어야.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또 한 번 한 1년간 또 애프터 스콜레처럼 그런 학교를 가가지고 또 연구해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막 부모들이 막 무조건 서울대학 가고 뭐 의과대학 가고 법대학 가고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자유롭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끔 그렇게 충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참 우리보다 못 살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덴마크의 국민 소득이 1인당 한 7만 불 가까이 돼요. 미국하고 맞먹는 거라. 반도체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래. 여러분, 이런 요즘 제가 젊은 날에 좀 살펴보다 말았던 그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경제적 성장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사람들은 행복하게 참 멋들어진 삶을 산다. 그래서 그쪽 제가 책을 지난번에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책을 소개했는데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덴마크나 핀란드식으로 말하면요, 그 빨갱이라 그래, 좌파라 그러고. 여러분, 그 덴마크에서는요, 그런 빨갱이라는 말, 그런 자체가 없어. 그렇게 참 생각이 자유롭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럽다. 우리 학생들은 막 일제고사를 봐가지고 막 해마다 막 학기마다 또 중간고사, 모의고사 해가지고 막 계속 시험을 쳐가지고 등수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막 해가지고 완전히 오징어 게임을 해. 오징어 게임을 그냥 목숨을 떼걸고 해가지고 그 몇 놈 다 5% 10%만 뭐 대기업에 가서 뭐 정규직 때 나머지는 전부 다 탈락자처럼 낙오자처럼 돼버리는. 그래서 이만큼 편리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듣고 한국에는 평균 매일 10대 초등학생들이 자살합니다. 성적 때문에. 그 우리 어른들이 참 못 쓸 짓을 하고 있는 거라.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국민들부터 깨야 되고 교회부터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덴마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 좀 행복하게 공부에 막 주눅 들어가지고 그러면 1등부터 5등까지 이런 사람은 그러면 행복하냐? 아니라 그 뒤에 놈은 또 치고 올라가고 싶어서 또 신경절 버려야 돼. 그 대학 가면 또 그다음 대학 가면 그럼 행복하냐? 아니 또 취업 되려고 말하는 또 이제 또 신경절 버려. 취업 되면 또 승진 하려고 말하는 또 해가지고 또 신경절 버리고 승진해서 또 언제 또 해고되는가 또 평생 긴장해서 긴장으로 이렇게 사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환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한국에. 너무 불안하고, 너무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여기 지금 잠깐만, 히스기야 왕 때 잠깐만 이렇게 회복했는데도 바로 여유가 생기고 또 백성을 기뻐하고 그리고 형통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한 220개의 국가들이 이런저런 모습의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나라 사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따라갈 만한 도입할 만한 그런 사회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2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버지 때 너무 많이 망가졌던 것을 잘못된 것을 배로 잡아가는 중에 깨뜨리고 헐고 무너뜨리고 찍어 부수고 불태우고 전 국토를 숙청하다시피 이렇게 청결하게 한 후에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회복되었을 때 풍족하고 형통하게 됐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교회들도 이 히스기야가 잘한 것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이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